끝났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네.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신흥교회가 작년이 2018년 7월 5일 바로 창립 70주년이었습니다. 예, 이제 곧 얼마 있으면 71주년이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만큼이나 훌쩍 지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948년에 이곳 익산 땅에 우리 신흥교회가 세워지고 또 6.25를 넘어서 지금까지 우리 신흥교회가 존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먼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신흥교회 창립 70주년이 지나도록 기쁠 때뿐만이 아니라 또 슬플 때에도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별로 이건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 신흥교회 창립 70주년을 넘어서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준비한 이 새생명 축제에 함께 축하해 주기 위해서 또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오신 방문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을 초청하라고 한 것입니다. 즉 지금 신흥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새생명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을 초청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이심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분들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옆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그 누구보다도 소중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에게 그 누구보다도 소중합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별로 안 소중하고 안 고마운 것 같은 표정이에요. 반가운, 정말 가장 반가운 분들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들면 들수록 또한 오늘날의 이 현대사회가 우리를 너무 외롭게 만듭니다.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아마 어쩌면 외로운 것이 가장 참기 힘든 고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 아닐까요?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인사를 제대로 잘 안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당신은 나의 행복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들을 초청하면서 단순히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하여서 또 우리가 축하받기 위하여서 초청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여러분들 초청할까 하다가 행복으로 초청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장 받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귀하를 잘 안 보이네요. 귀하를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라는 제가 초청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3부로 나누어서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이제 1부로 행복한 예배이고요, 또 2부로 행복한 식사가 있고, 이럴 때 함성이 터져야 되는데 그리고 3부로 행복한 음악회, 작은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만큼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실은 저희들도요,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이기에 그래서 오늘도 가장 소중한 분들에게 거저 주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도 거저 받았는데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준다면 나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모든 것도 알고 보면 모두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장로 되고 목사 되고 권사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간혹 내가 잘나서 큰 교회 목사 되었다고, 내가 잘나서 큰 교회 장로 되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몇몇 분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들이 있고, 또 그러한 교회들로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있지만,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 그러면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뒤돌아보면서 또한 앞으로 지금처럼 살다가 가더라도 전혀 후회 없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일을 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도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가 생활을 즐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성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부를 누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통과 불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도 행복을 갈망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행복을 말하려면 먼저 우리 인생의 가치를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행복이냐라는 것이죠. 만약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내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면 아마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한 성도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고 또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고기는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할까요? 혹시 물고기가 모험심이 아주 많아서 물 밖으로 나와서 다른 세상에서 다른 세상을 보며 살아갈 때 그게 행복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럼 새는 어떨까요? 하늘을 날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수분을 잘 공급받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은요, 자신이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갈 때 행복한 것이지 그것을 벗어난 것이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 밖으로 나가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들만의 세상에서, 우리가 만든 세상에서 살면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근데 오히려 끊임없이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도 계속해서 불행만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 때 그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 없는 다른 세상에서 살려고 했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결국 우리 영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 안에서 살던 우리를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가장 옳다고 생각한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너무나도 쉽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듯, 새가 나무 위에서 살듯,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며 살고 있듯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기만 하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죄가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열심히 살면 또한 수많은 선행을 쌓아가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절제하고 금욕과 고행의 삶을 살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관계를 절대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죄값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 즉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은요, 바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게 하신 바로 그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신 당신의 아들에게 전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형 형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셨다? 그럼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요, 너무나 쉽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요, 일하라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착하게 더 열심히 선행을 쌓으며 살라는 것도 아니고요, 금욕하며 절제하며 살라는 것도 아니고요, 술 담배 끊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을 영어로 보면요, 각 그 길과 진리와 생명 앞에 정관사 더가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정관사 더는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를 지칭하는, 그러니까 오직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오직 이 길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즉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진리와 생명은요, 모두 길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주님만이 참 길이며 주님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들은 다 가짜요, 거짓이요, 사이비들입니다. 다른 길들로 따라가다가는 결국 죽음과 멸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 명품 좋아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명품을 안 좋아하시죠? 명품 안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진짜 명품에는요, 일명 짝퉁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왜 짝퉁이 많을까요? 그만큼 브랜드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판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싸구려 브랜드에 짝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싸구려, 즉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가짜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에만 사이비와 이단 등 짝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명품처럼 중요한 가치이다 보니까 서로 가짜를 만들어서 자기가 진짜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이 있다라는 것이요,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짜 길, 진리의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헛된 것을 믿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며, 또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에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창립 70주년 기념 부활주일에 갖는 새생명 축제를 맞이해서 제가 특별히 초대한 가장 존귀하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